지난주에 남편과 자식에게 악한 영향을 미쳐가지고 남편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나라도 위기에 빠뜨렸던 그 아하바의 딸, 이 아달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남편 여호람, 그 아들 아하시아가 조상들이 걸었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길을 떠나서 아내의 말을 듣고 어머니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무너졌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한 주간 동안 좋은 영향을 남편과 자녀들에게 끼치셨습니까? 네, 2명 있습니다. 어디 가나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세상 본받지 마시고요, 하나님 계속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작은 일이라도 귀하게 쓰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아합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던 이 여호람 왕이 딸이 있었습니다. 왕들은 그 당시 여러 아내들이 있었으니까 그 밑에서 왕자와 공주가 많았겠죠. 근데 그 많은 이제 아들, 딸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내였던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편 죽고 아들도 1년 만에 왕이 돼서 죽고 하니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딴에는 이게 남편을 돕고 아들을 돕는다고 했지만 다 죽고 나라가 위기에 빠지니까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 아끼는 아들,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으니까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요, 유다 왕족들 다 죽였어요. 성경에 보면 진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왕족들을 진멸했다고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자기 남편 때에도 그 여호람이 아우들 죽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 죽였잖아요. 그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피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우상을 섬겼던 여인이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으니까 자기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6년 동안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벌합니까? 살벌할 때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그때 일어났는가? 이 여호람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요사부아시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왕의 딸이니까 공주죠. 이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아달랴 저 여자가 철권을 잡고서 칼을 막 휘두르고 다 왕족들을 죽여요. 근데 그때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 혈통. 이 혈통이 역대로 계속 왕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 어린 갓난에 자기 동생 아하시아 왕의 아들을 숨겼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누구였느냐? 제사장 요야다였습니다. 남편이 제사장이니까 성전에 있잖아요. 성전에는 아무나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숨기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남편하고 짜가지고요, 이 자기 동생 요아스를 숨겼어요. 6년 동안 성전에 숨겼습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피바람이 부는 이 살벌한 때인데 그 여자 아달랴 편에 쓰면 얼마나 호의호가하겠습니까? 불의한 권력 편에 쓰질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요아스를 숨겨놓은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당장 자기가 권력을 얻고 많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지만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쳐다보면 반대로 돌립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절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눈물을 콧물을 흘리고 부르짖고 나서 뒤돌았으면 어둠과 손잡죠. 이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빨리 깨닫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빨리 발을 빼세요. 관계 끊으세요. 잘라내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요아스를 숨겨놓고요, 이 두 내외가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발각되면 다 죽는 건데 숨겨놓은 왕의 후손도 죽고 자기들도 죽는 거 아닙니까? 목숨 걸고 한 행동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으니까 하죠. 그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내외가 눈치만 보고 가만히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치밀하고 용의 주도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겼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방백들, 지도자들, 힘있는 자들과 백부장들, 그 밑에 100명의 군사가 있는 군사 지도자들,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일했던 레위지파 사람들, 제사장들, 물 밑에서 작업을 해가지고요,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았어요. 그래서 D-Day를 잡았습니다. 구테타 일으킬 날을 딱 정해놓고 이 사람들 완전 무장시킨 다음에, 창과 방패로 무장시킨 다음에 성전과 왕궁에 딱 배치해놓고 딱 7년째 되는 날, 이 어린 요아스 7살 때입니다. 그 핏덩이 태어나자마자 숨겼던 그 어린아이를 7살 될 때 7년째 되는 날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왕으로 세우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환영하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호야다를 지지하던 사람들, 아달랴가 악행을 해가지고 나라가 위경에 빠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쑥대밭이 됐다, 백성들이 다 알잖아요. 바보가 아니잖아요.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환송을 지르고 박수치고 뛰는 겁니다. 이걸 아달랴가 보는 거예요. 들은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자기가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데, 아니, 왕이 태어났다 그러고 왕이 등극했다 그러고 고성이 막 들리고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저 여인을 죽여라. 백성들은 이미 아달랴에게서 마음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그 여인을 쳐 죽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쳐 죽였다고 2번이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자고 나라를 무너뜨린 자면 2번이나 기록을 했겠어요. 강조하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아달랴를 처형한 다음에 이 여호야다가 무슨 일을 했느냐면, 우상 천지잖아요. 바알신을 끓여들였으니까. 그래서 바알 신당을 다 부수고 제사장 바알 섬기는 그 선지자들, 제사장들도 죽이고 제단과 그 흉상들도 다 부수뜨리고 다 깨뜨렸습니다. 대대적인 개혁을 일으킨 거죠. 왕권을 확립한 다음에는 이 우상을 몰아내고 대대적인 정치적인 개혁, 종교적인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전을 회복시켰습니다. 피폐해진 성전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다시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성전이 회복이 되고 나라가 회복이 되고 왕권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더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에 평안이 찾아오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하고 기쁨이 넘쳤다는 것이에요. 무너져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민족과 지도자들이 기쁨이 찾아왔어요. 행복이 찾아왔어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내가 평안하고 즐거울까? 언제 내 가족들이 평안하고 즐거울까요? 언제 교인들이 평안하고 즐겁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칠 수 있을까요?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만이 이 평안이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나부터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고 돌이키는 거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뭐 움켜잡으려고 열심내고 다니지 마시고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에 매여서 계속 수렁에 빠지지 마시고 자식까지 그 구렁텅이로 밀고 가지 마시고요, 빨리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떠나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맛보셔서 알잖아요. 세상에 있는 평안과 기쁨 잠깐입니다. 육체도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은 짧은 삶입니다. 근데 그 짧은 것에 모든 걸 쏟아놓고 골머리를 썩고 근심합니까? 빨리 깨닫고 돌이키세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이렇게 나라를 잘 세우고 어린 왕이지만 왕을 잘 세워서 보필을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어린데도 40년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호야다라는 사무엘과 같은 든든한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둥 같은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욕심이 있었다면, 아니 자기가 숨겨주고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섭정을 하거나 간섭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기 자식 왕으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었어요. 선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왕을 보필하고 나라를 이롭게 했습니다. 선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 넘어갑니까? 욕심이 있을 때, 탐심이 지나치면 막 넘어갑니다.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거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막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지럽고 교회도 어지러운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왜? 욕심과 탐심 때문에 선을 지키질 않아요. 근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본분을 알고 선을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린 왕을 잘 보필해서 통치를 잘하게 한 거야.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결국 이제 요아스가 통치를 잘하고 나라는 태평성대로 길을 잘 이렇게 닦아놨으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가 본받아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아니 성전에서 제사는 드리고 있는데 이 아합의 딸 아달랴의 아들들이 활동할 때 아니 성전에 얼마나 다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성소 지성소는 그 기구들도 다 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에 있는 그 값비싼 기물들 다 가지고 바알 신전은 글로 옮긴 거예요. 바알을 섬겼으니까. 그래서 바알 섬기는 신전으로 값비싼 거 다 빼돌리고 성전은 심란하고 황폐된 상태입니다. 시간이 가면 리모델링하고 보수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요아스가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국민들에게 헌금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 기금을 모아가지고 이 성전을 다시 제대로 원래대로 재건하자, 리모델링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명령을 내렸는데 아니 움직이지를 않아요. 모금이 안 돼. 아이 그래서 이 제사장 여호와에다 불러가지고 따졌습니다.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느냐? 빨리 이거 하시오. 해가지고 모금을 했습니다. 그 국민들이요, 백성들이 헌금을 했는데 성전세도 모세가 정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것도 내라 해가지고 그것도 내고 했는데 자원함과 기쁨으로 많이 헌금을 해가지고 기술자도 사고 다시 그 값비싼 것들 다 다시 기구들을 다 준비하고 장만을 했습니다. 헌금을 했는데 계속 많이 나오는 거예요. 목수도 사고 석수도 사고 금도 사고 은도 사고 놋도 사고 여러 가지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계속 헌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다 했는데도 많이 나오니까 기물도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성전을 멋있게 원래대로 회복을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잖아요.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130세를 살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 16절부터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16절부터 잘 보세요. 여호야다가 죽었는데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인데 그가 죽어서 어디에 장사가 됐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성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그랬습니다.
왕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다윗성은 죽은 다음에 그 관이. 그 중에 성 중에서도 왕의 묘실은 특별히 정치를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통치를 잘한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왕들이 왕의 묘실에 따로 들어갑니다. 요람 같은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나라를 망친 왕들은 성에는 들어갔지만 왕의 묘실 그 방에는 못 들어갔어요. 근데 여호야다는 제사장입니다. 왕이 아니에요. 근데 왕의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정치를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힘있게 한 왕들, 모든 백성들에게 지지와 존경을 받는 왕들이 들어가는 곳에 관이 들어간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일반 백성이나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지지를 절대적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장례를 잘 치러줄 수도 있지만 이분은 제사장이지만 그보다 더한 분이다. 역대 우리 왕들보다 그렇게 선행을 하고 통치를 잘했던 왕들과 똑같은 반열에 일을 하시고 삶을 살다 가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으로만 장례를 치를 것이 아니라 큰 일을 하신 왕으로서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모셔야 된다. 합의가 됐으니까 다윗성 왕의 묘실에 관을 모시고 장례를 치렀겠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존경받는 지도자와 버림받는 지도자입니다. 어느 시대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고 무시받고 욕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도자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지도자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일평생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시간이 가면 아랫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든지 우리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혹은 집에서 교회에서 나는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고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시를 받고 우습게 여김을 받고 무관심을 받는 대상입니까? 나를 잘 아셔야 돼요. 당장 집에서 내 안에 내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 형제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교회나 일터 갈 것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여김을 받고 있는지 내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몇 년 신앙생활 했든지 나이와 직업과 연봉에 관계없이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제사장인데도 왕의, 그것도 크게 나라에 기여를 한 왕의 대우를 받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3장 1절에도 용기를 내어서 요아스를 숨겨주고 왕으로 등극시켰다고 나옵니다. 용기가 없으면 그런 행동 하겠어요? 눈치 보는 사람들은 아부하고 권력 편에 씁니다. 그런데 불의한 권력 편에 쓰지 않았잖아요. 용기와 결단이 있어요. 또 치밀하게 주도해서 왕으로 즉위식을 올리고 아달랴 제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용기 있고 결단력이 있고 담대하고 추진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장점들을 권력을 탐하는 일에 이권에 개입해서 자기 부를 얻는 일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좋은 장점들을 하나님을 믿고 왕을 도와줘서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강한 나라를 만들고 평안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결단력과 추진력과 지혜와 용기를 사용했습니다. 이거 저도 배워야 되고 우리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좋은 장점들 있잖아요. 이것을 내 유익을 위해서만, 내 이익을 위해서만, 내 힘을 더 강하게 하는 데만 쓰지 마시고 성도들을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을 향해서 이 좋은 장점들이 귀하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지지를 받고 칭찬을 받고 존중을 받고 죽어서도 수많은 사람들에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되니까 저한테도 큰 충격을 주잖아요.
수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많은 자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왕이 아닌데 왕의 묘실에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처음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변하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잘 믿고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열심히 하고 잘해야 평안하고 기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원수는 그렇게 자꾸 생각을 줍니다. 아닙니다. 지금 매 시간 설교 보고 성경 보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변치 않고 잘 믿었어요. 겸손히 믿었어요. 그 좋은 장점들이 있어서 더 많은 권력을, 왕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할 수 있지만 절대 그것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만. 그래서 16절에 잘 보면요, 그가 왕의 묘실에 장사됐는데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모셨느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성전에 대하여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백성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전을 사랑하니까, 성전을 향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성도들과 또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왕을 위해서 그가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는 나만 사랑하잖아요. 돈 주로 사랑하잖아요. 내 자식만 사랑하잖아요. 옆에서 누가 죽어가도 신경도 안 쓰잖아요. 관심도 없잖아요. 인사도 안 합니다. 나눔은 무슨 나눔이야? 그건 돈 많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변함없이 일평생 사랑하고 이웃을, 피바람이 불 때나 자기가 왕으로 어린 요아스를 세웠을 때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영향력을 많이 발휘할 때나 숨어서 발발발 긴장하고 살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던 자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자입니다. 그 좋은 장점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 이렇게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존중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왕이 아닌데 어떻게 왕의 묘실에 들어가요? 왕들도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곳인데 제사장이 어떻게 거기 들어가는 겁니까? 그만큼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으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죽어서도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 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젊을 때나 늙을 때나, 벌벌벌 떨 때나 힘이 많을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관계없이 두 부부가 일치 단결해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날마다 인내하며 살았을 때 이와 같은 사랑을 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야다의 이야기뿐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요, 내 후손들과 내 아내, 내 남편과의 스토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여길까? 예배만 하다 간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속 잘 차리다 간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여서 기도 많이 하신 분, 나눔을 많이 실천하신 분, 겸손히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신 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겸손하게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사신 부모님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로, 성도로서 기억되는 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살다 죽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앞으로 목회해야 될 것인가, 어떤 아버지로 남아야 될 것인가, 어떤 목사로 성도들에게 기억되어야 될 것인가, 큰 교회를 이루고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이게 다 원수의 속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고 속지 마세요. 여기 오늘 답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 작은 것이라도 그 뜻에 순종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놀랍게 높여주십니다. 자기가 왕의 묘실에 들어갈지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도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이름이 무릎 꿇은 것처럼 겸손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지속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에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공부 좀 못한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부모님들도 자식이 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돈 못 번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몸이 아프다고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돈을 잘 번 걸 못 버건, 건강하건, 육체가 기운이 없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내 마음이 끝까지 몇 살까지 살든지 언제까지 살든지 이와 같이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결단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연약한 내게 은혜도 주시고 돕는 자도 보내주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높은 곳까지 하나님은 올려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세요. 우리 청소년들 끌려서 나오고 떠밀려서 나오지만 그거 감사하게 여기고 믿음의 기둥 같은 부모 따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부모 따라 계속 붙들려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 요아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요야다가 죽고 백성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장례를 치렀잖아요. 요야다가 죽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성전을 대대적으로 전 국민들 모금해서 보수했던 사람이 간신배들, 아첨꾼들에게 넘어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우상을 섬겼던 아하시아 여호람,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 일했던,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그때 권력을 휘둘렸지만 지금은 여호야다 때문에 이름도 빛도 없이 숨어서 살아야 됐던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꼬드겼겠죠. 그래서 왕이시여, 여호야다 죽었으니까 이제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당신 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했던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좀 날리시오, 이런 식으로 했겠죠. 아부하는 사람들은 막 올리잖아요. 그래서 나를 지켜 세우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 무언가 큰 이득을 주겠다 그러고 잘 된다 그러고 꼬드기는 사람들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나 칭찬하고 이렇게 떠받드는 사람들 멀리 하셔야 됩니다. 쓴소리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해야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아스를 유혹했어요. 부추겼어요. 그랬더니 요아스가, 요야다가 있을 때는 정신 차렸었는데 요야다 죽고 나니까 자기 믿음, 자기 신앙을 지속할 힘이 없는 겁니다. 부모가 있을 때는, 기둥 같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 기둥 같은 부모도 없고 목사도 없고 교인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것처럼 요야다가 흔들려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우상을 끌어들이고 신전을 만들고 거기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증합니까? 그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지금도 지도자들 향해서 막 경고성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거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요아스가 경고를 안 들어.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요야다의 아들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아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왜 형통하지 않은 길로 가느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버리셨다. 그랬더니요, 요아스가 얼마나 듣기 싫어하겠어요.
그거 듣고서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여러 번 경고도 무시했던 자가 그거 듣겠습니까? 너무 믿고 괴로워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고 그랬어요. 성전 뜰, 성전이 거룩한 곳인데 죽여버렸어요. 구분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버렸는데 거룩한 거, 거룩하지 않은 거 구분 못해요. 눈에 가시 같으니까 죽여버렸어요. 이 독재자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쓴소리, 바른 소리 듣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쓴소리 하면 들으세요. 교회에서도 쓴소리 하면 잘 들으세요. 저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씩 바뀌어가는 겁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지 마시고 쓴소리라도 들으셔야 돼요. 맞는 얘기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벌써 하나님 말씀도 듣기 싫은 말씀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셔야 돼요.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를 죽여놓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람, 지금 시리아입니다. 쳐들어왔습니다. 이 군사는 유대 군사보다 더 작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게 하셨습니다. 그 유다가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약탈당하고 피해를 막 심하게 봅니다. 근데 그 전쟁하다가 이 요아스 왕이 부상을 당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부상을 당해서 침상에 누워있을 때 부하들이 와가지고 쳐 죽이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하들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되기를 요야다의 아들들의 피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숨겨주고 왕으로 세워주고 잘 도와서 평안한 나라를 이끌고 통치를 잘하게 해줬는데 배응망덕한 왕, 그 아들을 죽였어요. 자기를 그렇게 돕고 키워주고 밀어준 그 요야다의 아들을 죽여.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아는 거예요. 백성들은 다 아는 거예요. 요아스가 지금 잘하고 있나 잘못하는가 우리도 뻔히 다 보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너무 잘못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암살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다윗성에 장사했는데 왕의 묘실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더라.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이 아닌데도 왕의 묘실에 갔는데 왕인 요아스는 못 들어갔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과연 천국 제대로 갈 수 있을까? 빛나는 세마포 입을 수 있을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상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죽은 다음에 내 가족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당장 내가 내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는가? 심하면 이렇게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사람한테도 버림받는 자,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이 암살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성경에는요, 근데 이 배응망덕한 요아스의 이 행동을 2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죽였을 때도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지 아니하였더라. 기록을 하고요. 암살당했을 때도 여호야다 아들들의 피 때문에 부하들이 죽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누군가 내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거 배응망덕하면 안 됩니다. 배응망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보다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걸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기고 도와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뭐 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비난하고 원망하고 은혜 받은 거 다 쏟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든지 사람도 원망하고 욕할 때도 있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희는요, 지금도 뭔가 은혜를 베푸신 분 있으면 지금도 찾아갑니다.
때마다 찾아갑니다. 선물 들고 찾아갑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안 찾아와요. 그런데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베풀어준 그 은혜 때문에 계속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자식들한테도 그걸 심어줍니다. 찾아가라. 일평생 감사한 마음 잃지 말아야 된다. 계속 심어줍니다. 배응망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암살당했어요. 배응망덕해가지고. 은혜를 받았다면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일평생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교회에서건 일터에서건 가족 간에건 누군가가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식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 사랑받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존중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겼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똑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왕을 사랑해서 그 자리 탐하지 아니하고 잘 도왔던 여호야다는 왕이 아닌데 왕의 반열에 들어가고, 왕이었던 요아스는 잘 나가다가 아첨꾼들, 미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가가지고 변질됐을 때 딴 길로 빠지니까 결국은 이와 같이 바른 말하는 사람들 죽이고 부하들에게 암살당하고 왕의 묘에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은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은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힘을 쓰고 무엇을 고민하고 어디에 돈을 쓰고 어디에 내가 인생을 쏟아 부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인가, 오늘 분명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어질 것을 거두는 후회 막심한 삶을 살지 마시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거둘 수 있는 자, 귀한 열매를 계속 맺혀갈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믿음, 변치 않는 겸손, 계속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성도들의 사랑도 받고 자식들의 사랑도 받고 동료들의 사랑도 받고 죽은 다음에도 사랑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